8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안에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와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예배 규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의 규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라고 하는 예배자의 스스로의 경건함과 그리고 철저함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방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삶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숙하고 엄격하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인이 월경 중에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의 생리기간 동안에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자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에 대한 그 경건한 모습도 있게 되지만은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몸이 약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그 여인 아내를 향하여서 또한 지켜줘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옆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나와 이어지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여자를 향하여서 함께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아내 그리고 나와 이어져 있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육체가 범하여지게 되게 되고 그리고 온전치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육체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교합하는 것처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여서 소위 말하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21절 말씀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자녀를 지켜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여러 가지 신들의 우상 가운데서 가장 카리스마적이고 가장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위압하게 되는 신의 형상이 바로 몰렉 신인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섬겨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 정말 카리스마가 가득한 이 몰렉 신 앞에 중동의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를 산채로 그 몰렉의 신에 달궈진 손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던져넣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예식이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말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요청하시게 되었고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이야기는 인신제사의 종언을 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이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인 게하르 폰나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속에서 들어오게 되어서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서 영향받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자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자녀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몸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듯이 자녀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서 뜬금없이 21절 말씀에 있듯이 또한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또한 생명의 주권을 간직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도 내 이데올로기와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란하고 가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도 있듯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토함을 받게 되었듯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초점이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육체가 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자녀를 키워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 땅에서 농사짓고 결실하며 수확을 맺는 삶이 아니라 끊어지게 되는 삶이 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라고 하면은 단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 거 그렇게 그 사람들 사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 미풍양속이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라고 하여서 따라가지 말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것도 이렇게 단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예능을 보게 되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제 그분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우울증이 있게 되었는데 개를 키우면서 많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 것이죠. 심리학으로서 따져보게 되면은 하나의 치유의 방법 가운데서 짐승을 키우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의미가 깊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감정을 담고 감정을 이입해야 될 것은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면서 또한 신호애락을 함께 나눠야 될 텐데, 또한 이렇게 짐승에게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잠깐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0절에도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고 경건한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30절에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분명하고 단호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내게 있어서 내 삶을 향하여서 송두리째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땅에서 끊어지게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과 단호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관계성이 삶에 대한 철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니까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타협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것,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먹고 처신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몰래 앞에 자녀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온전치 못하게 자기의 몸과 삶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처신과 행동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인생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단호하게 파기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롭게 할 수도 있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인애를 베푸기도 하고 자비와 온유함으로 나의 삶을 지키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할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깨닫고 배워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지킴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도 내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도 재산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모습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내 영혼의 안전, 삶의 안전이 보호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총으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되길 원하고 약속의 날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 경건과 엄숙과 거룩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을 따라서 경건하고 엄숙한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곱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어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선한 팔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